5월 2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님 빠따 마가의 경 8번 개성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집착 없이 유행하며 아무것도 갖지 않고 완전한 성취를 하여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참으로 세상에 집착이 없이 유행하며 아무것도 갖지 않고 완전한 성취를 하여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참으로 세상에 집착이 없이 유행하며 아무것도 갖지 않고 완전한 성취를 하여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네, 편해지십시오. (5월인데) 계절의 영 5월이잖아요. 이제는 산이 연두를 지내 다들 이제 초록색인데요. 어제는 날씨가 갑자기 변덕을 부려가지고서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강원도는 폭설이 왔다고 그러네요. 참 세상이 험악하고 막 미쳐 돌아다니까 날씨도 막 미치는가 봐요. 세상의 모든 규칙과 기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 또는 기술 그런 것은요, 공통점이 없으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나 규칙은요, 공통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거는 거기서 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가 뭐냐면은 대중성, 용이성, 또 일관성 등을 붙이거든요. 이 우리가 말하는 의식도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고, 쉬워야 되고, 어디서나 할 수 있어야 되고, 일관적이어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 약속이거든요. 의식은 약속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규칙과 기술에는 나름대로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마치 사거리의 신호등과 같아요. 그래서 이 신호등에 사람들은 이 불빛에 의미하는 것에 따라서 멈추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간답니다. 만약에 그 불빛이 의미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누구나 다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신호등의 불빛을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고 따라가줘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불빛을 어기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벌금을 내게 됩니다. 약속을 어겼다고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그게 약속으로서 통용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신호등의 불빛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은 알아야 돼, 먼저요. 그걸 모르면은 불빛이 아무리 바뀌어도 뭐를 의미하는지 모른답니다. 왜 그 경찰차 보게 되면은 빨간 등과 파란 등 두 개가 있잖아요. 그걸 내가 뒤에서 보게 되면요, 빨간색이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유심히 보신 적 있어요? 사고가 잘 난 데 보면 이렇게 빨간 거 파란 거 반짝반짝한 경광등이요. 그게 뒤에서 보면은요, 빨간색이 왼쪽, 파란색이 오른쪽입니다. 전 세계 똑같이 공통점이에요. 앞에서 보게 되면은 빨간 등이 오른쪽, 파란 등이 왼쪽입니다. 안전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항해 시절에 18세기 영국, 18세기 영국 템즈강이요,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막 배들로 굉장히 붐볐답니다. 그런데 안개가 끼거나 어두우면요, 접촉소가 잘 나요. 배가 오는 걸 보고 피한다고 피했는데 서로가 꽝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배에는요, 등을 달게 했어요.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에서 보게 되면은 오른쪽은 빨간 등, 왼쪽은 파란 등이에요. 앞에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 운전대가 왼쪽에 가 있죠. 미국식입니다. 영국식은 운전대가 거꾸로 가 있어요. 혹시 동남아나 일본을 가보셨으면은요,
이 태국 같은 데 있잖아요. 가보면은 운전대가 인도네시아도 그래요. 운전대 어디 있냐면은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시면 항상 우리식으로 차를 타려고 한 바퀴 뺑 돌아요. 아차, 좀 아니지. 그래서 되돌아간답니다. 그래서 두 배가 지나갈 때 보면은 빨간색이 마주 닿으면 사고가 나니까 피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사고가 안 났답니다. 그래서 영국이 전 세계를 함께 주름 잡았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니까 그거를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지금도 세계 공통으로 이 모든 경광등이 빨간색, 파란색은 똑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혼란스럽지가 않답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갈 때 신호등 불빛이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안 나오면 무조건 멈춰서 기다려야 돼요. 멈춰서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은 내가 원하는 불빛으로 착 바뀝니다. 그때 가면 돼요. 단 누군가가 그거를 지고서 조작을 하지 않는 다음은 정상적으로요. 시간이 되면은 불빛은 내가 원하는 색으로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건 변치 않아요. 그래서 이 불빛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불빛은 바뀐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불빛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약속되어 있답니다. 수행도 그래요. 수행도 있잖아요. 열심히 닦으면은 신호등처럼 있잖아요.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춰지고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빛이 딱 바뀝니다. 그래서 가게 돼요. 불빛이 바뀌었는데도 안 가면은요, 뒤에서 가라고 빵빵빵 누르잖아요. 반대로 불빛을 무시하고 내가 차가 나가면은 다른 차 보는 차들이 빵빵빵 누르고 위험하다고요. 경고를 주잖아요. 수행은 있잖아요. 때가 되면은 불빛이 쫙 들어와요. 안 하면 안 들어오는데 열심히 닦으면은 불빛이 쫙 들어와요. 가라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내가 아주 특별하고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너무나 좋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 또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거는 앞으로 가라고 불빛이 탁 바뀌었는데 내가 안 가고 뻗어 있는 겁니다. 그럼 뒤에 차가 밀리잖아요. 나는 지금 수행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는 이 현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경험해보고 싶어요. 안 가고 서 있는 거랍니다. 계속 밀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사람들은 묘해가지고요. 내가 수행을 하다가 어떤 현상에 너무나 신기해요. 그리고 그 현상이 너무나 좋고 마음이 하여튼 그래요. 그럼 그거를 또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어요. 혹시 그런 적이 있다면. 그거 뭐지? 너무 좋거든요. 그 순간 나는 앞으로 가라는 신호등을 무시한 거랑 똑같아요. 모든 수행은 향상일로입니다. 항상 위로 올라가요. 진일보,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뒤로 가는 건 백 또는 후퇴는 없어요. 모든 수행은. 근데 나는 어떤 현상을 경험하고 나면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라는 신호거든요. 버리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버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움켜잡고 이제 그게 머물러 있다는 소리는 뒤로 간다는 거고 똑같은 소리예요. 모든 수행 현상은 버려야 돼요. 알아차리고 버려야지만 앞으로 나가는데 버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뒤로 후퇴가 돼요. 그게 수행이랍니다. 그래서 수행도 끊임없는 신호등을 받아요. 자, 만약에 내가 나한테 오는 그 현상을 잘못 해설하게 되면 사고가 나요. 마치 신호등에 빨간색인지 주황색인지 초록색인지 이것이 구별하지 못하면 사고가 나듯이요.
지금 나한테서 오는 현상의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승은 내가 신호를 잘못 읽을까 봐 항상 너 지금 신호를 바로 봤어. 그러면 인터뷰가 간단해요. 잘 열심히 알아차리고 그냥 그대로 해봐. 지금 신호대로 가고 있는데 무슨 말 코치를 해줄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신호를 이 사람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보라고. 즉 신호를 네가 지금 잘못 이해를 했으니까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스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승과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내가 신호등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나가는지, 내가 신호등 색깔을 잘못 보고 지금 나가는 건지, 교통 표시판을 잘못 과속을 하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스승이 없으면은요, 내가 지금 어떤 신호등을 잘못 읽었는지, 어떤 신호 표시판을 잘못 모르고 사고를 내고 난 다음에 왜 사고 난지 몰라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교통 표시판을 읽고 신호등의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내가 이거 잘못했어를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이에요. 스승은 신호등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즉 내가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주는 사람이랍니다. 스승은 직접 운전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바르게 운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승은 엄하답니다. 가족끼리는 절대 운전 가르치지 말라네요. 친한 친구나 가족끼리 운전을 가르치면 반드시 사단이 난답니다. 내가 돈을 내고 배우면 있잖아요. 돈을 받고서 가르치는 사람은 돈 받은 값을 해야 되니까 엄하게 가르쳐요. 혼도 내주고요. 그리고 혼을 놔도 서운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친한 사람이나 가족끼리 하잖아요. 특히 부부끼리 하면 꼭 반드시 대판 싸움 난다 그러대요. 근데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인데 왜 그럴까요? 가장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평상시 안 하던 말 나한테 하거든요. 사실 운전을 잘못하면 생명에 연결되는 거라 그렇게 한 말밖에 없거든요. 수행은요, 바른 길로 나가지 않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회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승은 인터뷰 때 엄하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모습과 인터뷰 때 모습이 틀린 이유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엄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윤회가 끝나느냐, 윤회가 이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스승에게 신호등 보는 법을 배운답니다. 그래서 스승은 엄해요. 그래서 스승은 제자에게 신호등 보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내고 운전 교수 선생님을 모셔다가 운전을 배우면은요, 돈을 내가 낸 것만큼 이 선생에 대해서 젊었거나 늙었거나 남자가 관계없이 일단 믿음을 가져. 선생이니까 하라고요. 돈을 냈잖아요. 선생이니까 믿음을 갖는데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형이나 내 자식들한테 배우면은요, 일단 돈을 지불 안 했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잔소리, 운전하면서 잔소리야 그러거든요. 평상시에 했던 말들이 나오잖아요. 선생들은 멈추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세요. 하고 딱 잘라 말하거든요. 하세요, 마세요 정확히 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왼쪽으로 가라했잖아 아내가. 아이 짜증나. 평상시에 말투가 묻어나오니까 신뢰감이 없어요. 늘 하는 잔소리가 연장선상이 되거든요. 혹시 배워보셨다면
제 말 맞아요. 돈을 내고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신뢰를 다 하지 않으면 돈을 안 내잖아요. 돈을 안 내고 배우면 그저 그냥 이제 뭐지 좀 실력 없는 사람이 그냥 서비스 뭐라 그러나 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 서로가 돈값을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스승은 있잖아요. 그걸 다 떠나서요. 첫 번째 신뢰입니다. 스승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수행을 절대 못해요. 운전은 눈에 보기라 돼요. 좀 하다 보면 늘기라도 하니까, 아우, 내가 돈 내가 어제는 발발발발 겨가지고 끼어들기도 못하고 왔는데, 오늘은 끼어들기가 부드럽게 되거든요? 본인이 알아요. 아, 내가 좀 운전 실력이 늘었네 하고요. 저는 이제 종로에서 운전을 해봤는데요. 아우, 이게 막 끼어드는데, 그때만 해도 80년대니까요. 이런 버프들 시커먼 매 불푸면서 막 소리도 빵꾸도 없이 휙휙 칼치로 끼어들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스님이 막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아씨,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그 운전하면서 내가 짜증내는 소리를 들어야 돼. 아이씨, 네가 해야 되거든요. 만약 제가 돈을 내고 배웠다면은 선생님이 그렇게 친구한테는 짜증내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사세요라고 단돌 딱짜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돈을 내고 배우니까 신뢰가 이렇게 할 거예요. 스승은 신뢰가 안 들어가면요, 수행을 해보잖아요. 인터뷰 좀 받아보면 늘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냥 알아차리세요. 이렇게 알아차려서 저렇게 알아서 이럴 때는 멈추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럼 몇 번 듣다 보면은 늘 듣던 말이 반복된 어느 날 보면 자기가 알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가세요? 지난번 했던 소리 이번에도 들어요. 아니 그 소리를 3년 듣고 4년째 들어요. 그 소리를 내가 재수하면 수행 끝난 날까지 들어요. 저도 큰 스님한테 인터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고 하면 이 말 나올 거야. 저 보고 하면 저 말, 저도 감을 잡아요. 딱 아직도요. 그 소리는 스승과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스승의 지금 신호등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요. 내가 스승의 말에 믿음을 갖지 않고 스승과 내가 서로 오가는 신호등에 대해 사인에 대해서요. 확신이 안 쓰면은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본들도 알아요. 이 보고 가면 이 말 나와. 그 소리는 스승과 제자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서로가 신호등의 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벌써요. 다만 그 사이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혹시 놓쳤을까봐, 내가 잘못 이랬을까봐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제자 입장에서는 무진자가 아주 소중하고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스승의 입장에서는요, 별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제자 입장에서는 별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스승 입장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보고할 의무만 있습니다. 중요하든 안 중요하다는 스승이 판단해요. 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스승은 별것 아니고요. 제자는 별것 아니지만은 스승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는 하다 보면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포인트만 딱딱 찍어 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처음에는 쭉쭉 늘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인터뷰가 간단 명료해져요. 무엇을 보고해야 할지를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은 빨간 등이 늘 닿는 길은 있잖아요. 이 길은 빨간 등이 꺼지고 나서 주황 등이 들어오면은 좌회전이 나오는데 좌회전이 짧아. 그 대충 감들 잡잖아요. 차 5대 지나가면 탁 신호 바뀌어. 압니다. 그것을 우리는 훈련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 사이에 혹시 내가 실수를 할까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요, 돈, 명예, 권력, 자식이 아니랍니다. 불자에게는 스승의 복이 있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생사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성자의 흐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설령 금생에 내가 생사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무학의 도, 아라한의 도와 과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성자의 흐름이라고 하는 수다원의 도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반드시 7생 내에 7생밖에 윤회를 안 한대요. 그 안에 아라한의 도와 과를 깨달을 수가 있고, 이 7생은요 지금 생보다는 더욱 좋은 생, 더 좋은 생, 더 좋은 생으로만 간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래서 스승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말도 할 수 없는 큰 복이랍니다. 열양소 오신 분들이 몇 번 오다 보면 잘 안 와요.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일단 우리는 공양주가 없잖아요. 점심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스님이 법회 하다 말고 나가서 밥하고 와서도 법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거 말 안 해도요. 저 절집 오래 살았어요. 걷는 거 보면 절터잖아요. 이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아요. 사실 공양주가 있어서 밥을 해주기만 한다면요, 아침부터 와서 정진해도 저도 편해요. 시간도 많이 가지니까. 그러나 점심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침은 먹고 오고 저녁은 가서 먹는다 하더라도 점심. 전들 모르나요? 그래서 저도 누가 온다 그러면 꼭 오후 시간 잡으라 그래요. 점심 먹고 오시라고. 저도 알아요. 또 하나, 다른 절하고는 틀리게 다른 절은 그냥 절에 대해서요 부담 없이 가요. 그리고 뭐 기도할 때 기도비나 좀 내고 뭐 제사 불공하고 그러면 끝이거든요. 우리는 그게 없는 대신 그냥 알아서 본인이 형편껏 능력껏 그냥 조금이라도 공양하면 그걸 보태서 모아가지고 사원 운영할 겁니다 하니까 매달 내가 정기적으로 저 절에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돈을 왜 내야 되지? 그에 대한 부담가 두 가지예요. 맞죠? 제 이야기가? 그래서 안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스님 법문은 좋은데 절도 깨끗하고 좋은데 그 두 가지가 딱 걸려요. 물론 우리가 국자가 많아가지고 사세가 넉넉하다면은 뭐 일요일날 파출부를 쓰든 뭘 하겠다마는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그거 안 되거든요. 누가 모르남?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그러면 일요일날 국수를 해볼까요? 내가 준비 다 해놓을까요?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하긴 제 거 먹었다가는 그 복 다 까먹으려고. 자, 그래서 이 열의 항사는 서로가 신호등이 공통되어 있어요. 여기서 수행을 하는 조건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존재한다면 그 나머지는 그냥 묻으세요. 말 안 한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밥해가지고 여러분 입에다 넣지 제 입만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거거든요. 이게 맛이 있든 맛이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맛있는 건 식당 가면 되지. 단 저 사람이 오늘 복을 짓는구나. 그래서 함께 따라 기뻐해 주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복 짓는 것. 따라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오늘은 아무개 불자가 이런 복을 지었구나. 참 그렇게 기쁘게 먹잖아요. 저도 기쁘게 먹고요. 근데 이게 내가 복 짓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을 내가 여기 와서 왜 해야 돼? 아우 평생 해온 밥 지겨워서 못하는데 여기 와서 밥을 또 해? 그 차이점 아주 종장보다 또 더 얇은 요 차이점이에요. 내가 복을 짓는다. 그리고 따라 함께 기뻐한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그 차이점 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약속, 신호가 안 맞는다는 뿐이랍니다. 왜 이 말하냐면요, 정진 때문에요. 정은 한문으로요, 우리가 비리야라고 그러는데 정밀롭게 나간다, 아주 정밀하게. 아주 좋은 시계와 싸구려 시계의 차이점은요, 정말 좋은 시계는 뭐 100년에 0.001초가 틀릴까 말까 하고요, 나쁜 시계는 그냥 한 일주일만 지나면 시간이 안 맞아요. 우리 저쪽 주방 쪽 있는 시계가 2개 매달 있잖아요. 그런데 식탁 쪽 있는 시계는 조금 좋은 시계예요. 그런데 커피 기계 위에 있는 시계는 제가 5,000원인가 주고 사온 거거든요. 다이소에서요. 5,000원인가 3,000원 주고 사온 시계, 그때. 하나는 이마트에 가서 좀 돈을 많이 준 거고, 하나는 다이소 제품이거든요. 그만한테 엑스2소 제품이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시계는 제가 딱 시간을 제가 맞춰놓고요. 3일 되면은 2분 늦고요. 일주일만 되면 5분 늦어요. 그래서 정밀하지 않다는 건데, 정진은요, 정밀하게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뜻이고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꼼꼼하고 세밀하게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나가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정진, 수행에는요, 4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첫 번째는 피부, 따창. 2번째는 힘줄, 나하루. 3번째는 뼈, 아띠. 마지막 4번째는 설정과 피, 맘사와 로히따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피부, 힘줄, 뼈, 살과 피. 요 4가지가 정진의 필수 요소입니다. 무슨 소리냐? 정진은 눈으로 책을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나의 여기서 말하는 피부, 힘줄, 뼈, 그 다음에 피, 이 말은 나의 온 몸을 다 받쳐봐야지만 정진이 가능하지. 입으로 나불나불 하고 귀로 법문을 듣고 눈으로 책을 본다고 해서 정진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부처님께서 정진의 4대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죽기 살기로 해야지만 앞으로 나가요. 대충 적당히 시간하고 타협하고 몸하고 타협하고 그러면 안 나가요. 아직까지 정진하다 죽은 사람 없어요. 정진하다가요, 다리 부러진 사람 없고, 정진하다가 팔 부러진 사람 없고요, 정진하다가 척추 부러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허리가 아프면 벽 기대서 하고요, 다리 아프면 좀 뻗으면 되고요, 그렇잖아요. 졸리면 일어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다 핑계입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은 남아 돌아가요. 내가 밥 먹고 하고 남하고 잡담하고 참할 시간이 있어도 정진할 시간 없다는 뿐이잖아요. 먹으면서 먹으면 하면 되고요. 말하면서 움직이는 입술 보면 되고요. 소리가 들리면 그로 들으면 되고요. 눈으로 보이면 하면 되고요. 화가 나면 화남 하면 되고요. 걸어갈 때는 왼발 오른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정진할 시간은 하루 24시간이 널널하게 남아 돌아가요. 문제는 내가 전심전력 안 한다는 것 뿐이랍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절박해야 됩니다.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해야지. 요즘 나이가 먹어서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니 정진할 때 어떻게 다리가 안 아프대? 잊지 말아요. 부처님도 아프셨어요. 부처님도 아프셨다니까요. 부처님도요, 배 고프셨어요. 부처님도요, 갈증 나셨어요. 하물며 똑같은 인간인 내가 다리 아프고 배 아프고 안 아플 것 같아요. 나도 아파요. 단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냐 못 알아차리냐 뿐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법문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수행하는,
아주 막 책을 많이 보면 많이 듣는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와가지고 뭐 무상고 무야기를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는 딱 잘해야 하거든요. 미안하지만 불자님은 또는 선생님은 귀하는 무상고 무화의 기본도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책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글로 된 게. 내가 뼈골 빠진 몸을 받쳐봐야지만이 나는 호흡이라든지 또는 다른 생각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다른 현상을 통해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걸 나는 끊임없이 알아차리잖아요. 무상 수도 없이 많이 받지만은 나는 실제 많이 받지만 이것이 무상이라고 딱 찍어서 정말 뼛속에 들어갈 만큼 나는 확신을 가지고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 뿐이거든요. 보기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도 무상 말 못하잖아요. 저도 말 못해요. 어떻게 말할 거예요? 단지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무상을 경험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확정으로 똑부러지게 이겁니다라고 말 못하는 뿐이잖아요. 그거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따만한 덩어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 정말 신랄하고 바늘귀 같은 데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그것을 캐치를 해요. 그래서 수행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수행을 눈이나 귀나 입으로 하려고 그래요. 수행은 명심하십시오. 수행은 살까지 피부, 그 다음에 힘줄, 뼈, 피, 이 네 가지가 필수 요소입니다. 즉, 내 온몸을 다 바쳐야 돼요. 생각으로 수행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부자님들은 다행스럽게 생각으로 수행을 안 한다는 것, 귀로 수행을 하거나 머리로 하거나 눈으로 하거나 입으로 하면은 그건 수행 아니랍니다. 수행은 반드시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춰야지만이 정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짜투로 하면 짜투가 넷이거든요. 짜투. 그 다음에 안각, 요소. 그리고 여기 보면 쌈마나 가타. 요소를 다 완전히 갖춰 있는 비리야 정진. 네 가지 요소를 갖춘 정진이라고 그래요. 자, 피부, 힘줄, 뼈, 살점과 피. 다시 말해서 내 온몸을 다 바칠 때 우리는 정진 그래요. 정진불자님 왜 이제 정진인지 알겠죠? 정진불자님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진이 나왔을 때는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딱 밀어붙이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전에서요, 정진에 대한 정형구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요소를 갖춰야지만 정진이다. 정진은 생각으로 하거나, 눈으로 하거나, 귀로 하거나,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것이 갖춰질 때만 부처님께서는 정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진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행복을 쟁취한다.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참다운 행복 또는 니빠나 또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니빠나라고 하는 데서 비교를 한다면은 이 행복에다 비한다면 세상의 나머지 모든 행복은요 저열한 행복이라고 그래요. 니빠나를 제외한 모든 행복들은요 조건 지어진 행복이기 때문에 저열한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대학교 입학, 졸업, 취직, 결혼 뭐 등등등등은 전부 다 같잖아요. 조건 지어진 행복, 그리고 저열한 행복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것들은요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만족하지 않아요. 늘 부족하답니다. 다음에 죽음의 눈앞에 와서는 그동안 내가 이뤄놨던 나의 기쁨, 행복들은 다 놓고 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든 것들은요 잠시 빌려다가 내 손이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난 갈 때 다 놓고 가요. 요새 저기 뭐 뉴스 보니까 샴숑 그룹에서 그렇게 모아놨던 뭐 예술품들 전부 다 내놓대. 그 유곤희 회장이 죽을 때 그거 가져갈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럼 이 재력은 다시 드래곤은 그거 가져갈 것 같아요? 다 놓고 가야 돼.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룩한 것들은 잠시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된답니다. 뭐만 가져가느냐? 오직 업만 가져가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얻고자 하는 기쁨과 행복들은요 다 저열한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대부분의 불자들이 요구하는 기도를 해가지고 바라고자 얻고자 하는 세상의 행복, 건강, 재산, 명예, 부귀들은요 다 저열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저열하게 얻은 것들은 저열한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저열한 것들은 남은 것은 윤회만 남아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윤회로 가는 이런 저열한 것을 성취하라고 말씀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해가지고 진급하고 불공해가지고 선성취하고 제사 지내가지고 삼재가 소멸하고 입춘날 삼재풀이 해가지고 복 많이 받고 이것들은 전부 다 윤회를 남는 저열한 것. 부처님은 이런 반구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떤 연쇄살인범이요, 이제 범죄 심리하는 프로파일이잖아요. 그 사람들 가서 이제 해봤더니 왜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했는지 계속 물어보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제 회당에 가서요, 우리 불교는 아닙니다. 회당에 가서 막 진짜 간절하게 빌었답니다. 내가 잡혀서 구속만 되지 않는다면은 개화천선해가지고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잡혔거든요. 그래 구속이 돼가지고 죄를 살고 난 다음에 아무리 빌어도 신은 나한테 그런 거 안 들어지는구나. 그래서 홧김에 그래 잔혹범죄를 저질렀답니다. 물론 자기 합리화하겠죠. 우리가 아무리 신에게 빌어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요 100% 내 소원 들어주는 신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부처님에게 있잖아요. 세속적인 것을요 아무리 간절하게 빌어봐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 할 때는 얼마나 간절하게 빌어요. 그렇게 안 빌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불자들이 부처님에게 갖다 놓는 1원짜리 동전 한 입이라도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는 나의 모든 간절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스님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하거든요. 전 제가 봤죠. 세상인지 모르거든요. 제가 그러면 여기 살겠어요? 나가서 사업가로 살지? 저 그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스님 세상을 좀 어둡네요. 그러거든요. 그렇죠. 내가 세상 물정 받으면 내가 스님 하겠어요? 나가서 사업가 하지? 안 그래요? 저는 수학이 어둡답니다. 더하기 빼기는 해도요, 곱하기도 세 자리 넘어가면 머리 헷갈려요. 계산이 편하지. 그래, 어떤 사람도 뭐래. 스님은 이 숫자에 되게 어둡네요. 그러거든요. 여보세요. 제가 숫자에 밝으면 회계해서 하지. 지금 스님 하겠어?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스님 외국에서 하시면 영어를 못하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고 외국어를 잘했으면 통역사 하지. 내가 스님 하겠어 그러거든요. 제가 여러분 포함 아무리 제가 세속적인 욕망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간절하게 빌어도요 그 어떤 신에게 빌어도 그것은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절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이익과 행복, 기쁨을 위해서 아무리 빌어도 있잖아요.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요 우리 소원 안 들어준답니다. 왜냐? 부처님은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분도 인간이거든요. 신도 못 들어주는 거를 인간이 들어주겠습니까? 늘 기억하십시오. 부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분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겪은 인간이었습니다. 단 스스로 진리를 깨달으신 스승입니다. 우리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제자일 뿐이에요. 아주 충실한 제자. 그래서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저열한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답니다. 가장 고귀한 것, 그러한 욕망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요, 세속적인 뭉뚱그리고 욕망, 갈애, 탕하라고 그래요. 다 욕망이잖아요.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돈이 많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때에 맞춰 뭐 취직 잘하고, 때에 맞춰 시집 장가하고, 전부 다 내 욕망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빌어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커요, 아이들이. 우리를 놓고 봅시다. 자기를 놓고 보면은요,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됐겠어요? 저는 가끔 생각한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돌아가셨을까? 잠깐 얼굴 보고 나서 정말 당신 살아생전에 쭉 얼굴 한번 못 본 큰아들이잖아요. 당신이 죽는 순간 과연 내 얼굴을 보였을까? 만약 보았다면은 당신이 어렸을 때 저리다 두고 떠난 그 10대 그 모습 얼굴밖에 모르지 지금 늙고 변한 내 모습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의 보고 싶어하는 것이 욕망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바람은 그냥 당신 옆에서 결혼해가지고 가정 이뤄가지고 어머니 그러고 할머니 하는 소리 듣기를 원했겠죠? 당신 마음대로 안 됐잖아.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부모님 원하는 삶 못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래요. 그렇다고 기도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부처한테 빌어봐요. 그분 이미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이야기해도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안 들려요. 부모님 무덤에 가서 대성통곡을 해봐야 듣나. 그것을 부처님께서 뭉뚱그려서 저열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열한 것 속에서는 윤회만 남아있답니다. 우리가 정진을 하는 것은 고귀한 깨달음. 그래서 불자들이 찾는 깨달음, 우리 아름다운 것 그래서 있잖아요. 쏟다 남 그래요. 아름다운 것. 정진은 아름다운 것이랍니다. 정진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저는 불자들이 수행할 때 뒤에 물끄림 쳐다보면요, 정말 든든해요. 법회를 할 때 다른 집 할 때 보면 법당이 꽉 차게 몇백 명 모인 것보다도요 더 든든해요. 단 한 명이라도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직접 수행을 한다는 것은 전 축복이라 봐요. 저는 좀 엄청난 축복이랍니다. 든든해요. 우리 모두가 저열한 것을 바라지 말고 아름답고 고귀한 깨달음을 바라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 정진이라고 그래요. 정진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간답니다. 그래서 정진은 반드시 온 몸으로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도록 하야지만이 간답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아무리 신기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행복한 것을 수행지의 경험에 묻어요. 니바랑 아닌 다음은 전부 다 현상 버리세요. 그래야지 앞으로 나간답니다. 신호등은 파란불로 초록색으로 딱 바뀌어서 가라고. 그런데 앞에서 멍하니 저거 본다고 서 있으면 뒤에서 빵빵 그래요. 사고 나거든요. 나가세요. 정진은 아름답게 앞으로 나가는 거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경험했든 알아차리고 버리고 나가면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읽은 수다니빠따 마가의경 8번 개송 이어집니다. 올바를 때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올바를 때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브라마는 그들에게 공양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공양하십시오. 올바를 때
공덕을 구하는 브라마는 그들에게 공양하십시오. 올바를 때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브라마는 그들에게 공양하십시오. 5월 2일 1호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